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으니 끝까지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자,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유대교회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죠.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 목사님이 틀렸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2장 20절을 보았고 오늘은 3장의 핵심 되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초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레시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때를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째 날 지으실 것을 지으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창조하시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은 토부요. 영어로는 여러분도 잘 아신 대로 good, 좋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말 속에는 선하다. 하나님의 모든 지으심은 선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세계 가운데에는 원래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은 환희,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또 그 토부라는 말 속에는 이익이 있다, 번영한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 있는 복지, 이런 뜻이 그 가운데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행복하게 하시도록 지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완벽합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있던 그것이 계속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은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만 미혹에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메모드 토브 이런 말을 써요. 메모드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메모드급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모님을 통해서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눈이 작아요, 나는 코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개선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통하게, 얇게, 크게, 작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를 미혹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걸 사단은 안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저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것을 먹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야.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못 먹게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라. 그래서 그것을 먹어야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으면서 아담에게도 먹게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했던 은혜의 세계 에덴 동산을 다 상실했어요.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이 뭡니까? 바로 좋은 일, 토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은혜의 세계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그 천국을 누리기까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은혜로 끝까지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멘, 태멘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의 세계에 머물려고 하면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신다 이런 말인데 한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영광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룩함이 가득해요. 범죄자가 없습니다. 승리가 가득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누가 다 채워가시고 누가 경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새들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피는 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 건데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시는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신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고 하면 14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주제는 한 가지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는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한 구절을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강건해진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 그랬죠? 난 근심이 있으려.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영혼 늘 평안해.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귀합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늘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뿌리를 탁 내리는 사람은 열매가 뭔가 하면 감사함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은혜 안에서 감사하세요. 은혜 안에서 감사하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은총, 끝까지 누리자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를 탔으면 끝까지 가야죠. 종착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탈하거나 뛰어내리거나 잘못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세상에는 두 영이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흐트러뜨리고 시험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것이 악령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귀신들이에요. 타락한 영들입니다. 여러분, 귀신과 가까우면 안 돼요. 근데 귀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이것이 귀신의 생각이라고 생각 못합니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서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겸손해집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목사님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도 못하고 목회를 못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우리가 받은 줄 압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는 탁월한 피조물이다. 그는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성경책 들고 가방 들고 옷 멋지게 입고 와서 기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 들어오세요. 물이나 한 잔 마시세요.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가짜입니다. 그러면서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이 땅의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이만이나 뭐 이 사람도 다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영생한다고 하는데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악령에게 이끌려가지고 거기 미혹받고 그 가운데 가서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 믿음을 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더 믿음이 겸손해지고 깊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세속적인 것을 끊어내고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점점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진리를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 세속적인 것이 가득해서 결국은 잘못된 것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두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과 무슨 영이라고요? 미혹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미혹의 영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이 축복이 넘쳐나게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시원하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게 돼요.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물된 동산, 여러분 동산에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머물고 이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동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네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물된 동산처럼 늘 푸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3절을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 진리, 기쁨, 감사, 행복, 은혜의 세계에서 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기다려요. 노는 날. 저는 어릴 때 토요일은 반공일이고 그리고 주일은 일요일이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어린 시절에는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갑니까? 예? 그리고 또 어느 날을 기다리는가 하면 방학을 기다립니다. 그냥 집에서 학교 안 가고 놀고 막 이런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방학도 있고 또 학교에 다니다 보면 졸업도 있어요. 또 직장 다니다 보면 퇴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퇴직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한데 쉴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끝까지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은혜가 3달 동안 끊어진다. 이러면 마음에 근심, 걱정, 분노, 막 이런 것만 가득해지고 감사와 기쁨, 믿음이 없이 살면 그 인생이 완전히 지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은혜를 끝까지 누리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끝까지. 은혜를 언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3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 출입하더니 이제는 십자가 없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마치겠느냐?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마치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죠. 내가 이제 오래 믿다 보니까 인간적인 것이 자꾸만 나온다. 초신자로 믿다가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육체적인 것이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여러분 가운데 더 넓어져야 돼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그 문턱에서 물이 나오더니 그것이 점점 흘러갑니다.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발목까지 오던 거, 또 들어가서 재보니까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길 정도로 큰 바다처럼 그렇게 물이 흘러갑니다. 물고기가 그 안에 뛰어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양옆에 약초 나무들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끝을 보면 안 돼요.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면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미혹받아서 잘못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할렐루야 저 교회 나갑니다. 저도 그때 할렐루야 잘 못하는데 막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절에 나가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바뀌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죠.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초등학문. 자, 유치원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다시 나 유치원에 좀 입학하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복음의 세계는 가장 높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건 초등학문도 안 된다. 초등학문도 안 돼요.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이 잘못하면 초등학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백성 되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 모든 것이 다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떻고 아니에요. 또 그 뭐 가정의 문화, 사회적인 문화, 또 교회적인 문화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겁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거 말이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인간주의예요. 자유주의, 부활을 못 믿는다. 홍해 건넌 거 못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믿는 거 다 찢어버리면 성경에 표지만 남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잘못된 거지요. 또 율법주의,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이 율법주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순서를 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죠. 자, 출생이 먼저예요. 애기들 뭐 옷 입는 게 먼저예요. 애가 태어나야 옷을 입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거, 노예 근성, 애굽의 문화 이거 다 버리고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하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구원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된다. 예?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죠. 기적을 행하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악한 영도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뭐 병이 났대 무조건 쫓아가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큰 그룹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순수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믿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앙도 문제지만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뿌리가 깊다, 나는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바울도 잘못된 사람이야.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요, 끝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처음에 볼 땐 이야,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이상하네.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인간 교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호주 최대 교회, 전 세계에 28개국의 지교회를 둔 힐송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힐송처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찬양합니다.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합니다. 막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목사님, 교역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뭐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주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홍해 바다가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다간 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절망하고 그냥 되는 대로 죽든지 살든지 이런 사람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는 사람.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은혜의 세계에 머물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또 예배도 안 드리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기적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100일의 성경 일독하자고 성경들 읽잖아요. 오늘 아침에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했어요. 구스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싹 물리쳐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교만해지고 잘못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 봅시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자. 아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요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좋은 나무를 접붙이려면 가지를 잘라내고 좋은 나무를 갖다 이렇게 심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접붙여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정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소망하심,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에서 우리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서 탈북합니다.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몽골로, 저 중국으로, 아니면 저 베트남, 캄보디아, 이 먼 곳으로 돌아서 대한민국 품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70%가 타락한답니다.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땅에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착금도 주고 자유의 세계에 왔는데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살던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세계에 있는 그 쾌락 문화에 빠져들기도 하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을 욕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의 세계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복 주실 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